고생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짐승의 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종말론이나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목회자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결과적으로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짐승의 표다 또는 짐승의 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일단은 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심해야 된다. 요런 요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피부에 와닿는 이제 예시를 들자면 그 코로나 백신. 이 백신을 가지고 이것이 짐승의 표다 주장하는 사람들 또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요 요소들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외에 다른 거 별로 말하지 않아요. 자, 그래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장하는 것들이 결국 짐승의 표냐 아니냐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사람들마다의 고유의 의사들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죠. 아니면 SNS를 통해서 활동을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인지하는 성도님들이 이 영향으로 인해서 짐승의 표의 존재 자체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이게 진짜 짐승의 표냐 아니냐. 이거를 자꾸 판가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속에 이제 내면적인 부분을 보면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짐승의 표가 확실하면 난 그 짐승의 표 안 받는다. 왜냐? 내가 휴가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이 이유 때문에, 오로지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자꾸 정확하게 알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도님들이 놓치고 있는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를 인지하시는 성도님들은 무엇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것을 안 받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과연 알면은 무엇이 짐승의 표다라고 정확하게 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알면은 그걸 과연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더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성도님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생각에서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열이면 이건 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무엇이 짐승의 표라는 걸 알면 난 절대 받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도. 저도요. 정확하게 무엇이 짐승의 표다라고 딱 드러나면은 그거 안 받지. 그거를 받으려고 지금부터 그걸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내 지금 현재의 내 생각대로 될 것이냐, 내가 그거를 안다고 해서 그걸 과연 안 받을 수 있을 것이냐를 성도님들은 오히려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죄가 죄인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사십니까? 아닐걸요? 기본적으로 죄라고 각 사람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사람은 스스로가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죄다,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보통 보면은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분명히 각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면 내 양심이 자꾸 찔리고 무겁죠. 이게 증거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범죄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몰라서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짐승의 표를 향한 마음입니다. 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안 받을 거라 맹세하고 다짐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원함과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왜냐? 결국은 그 죄가 주는 그 유혹과 그 쾌락, 그 즐거움이 나에게 더 가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매 순간 날마다. 둘 중에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더 선호가 되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하지 않고 한 가지는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죄가 주는 그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다. 그래서 내 양심이 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나에게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말로 조금 더 정확한 말로 그것이 나에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죄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은 직접적인 환난이나 직접적인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만 분명히 알면 나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지금의 삶,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그리고 가치관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고센TV에 남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만일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짐승의 표가 이제 보편화가 만일에 된다, 이건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짐승의 표가 도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을 해보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짐승의 표가 분명하게 드러나도 그것을 지금 현재는 안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맹세하시지만 그 순간에 가서는 받으실 분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깨어있다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왜 그러느냐? 지금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주도적이 돼서 내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양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에 거스리는 때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앞에 더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고센TV에 후원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괜히 오해하시고 시험 드시는 분이 없으시라고. 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에 인색합니다. 제가 왜 물질을 갑자기 얘기를 하느냐? 이 물질이 이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에서 결코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이것을 더 근본적인 의미를 살피면 가치관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가장 큰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물질이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단순히 물질이다 무엇이 다른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근본적인 가치를 두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인색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서, 나중에 조금 넉넉해지고 조금 지금보다는 형편이 나아지면,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을 인색하고 딱 자기가 스스로 정한 선에서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딱 자기가 정한 선에서만 합니다. 자기가 정한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안 하시던 결국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해요.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는 게 현실인데 과연 그때 가서 짐승의 표가 눈앞에 대놓고 도래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성도님들께 한 가지 예를 조금 더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오미크론 변이가 요새 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이 얘기를 조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 이외에는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그 감염 확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백신을 나라에서 권고하는 대로 다 맞았는데도, 그리고 마스크 잘 쓰고 이렇게 지침대로 했는데도 내가 그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전파를 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 맞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 나가지 않잖아요. 저도 2차까지 다 접종을 했지만 접종을 하는데 돈이 들지도 않아. 그냥 가서 맞기만 하면 돼. 그런데도 본인의 의사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를 해서 안 맞아가지고 본인이 감염이 돼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그 감염을 전파하게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딱 단순히 객관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왜냐? 코로나 백신이 만일에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맞아야 되면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갈립니다. 그런데 무료로 우리가 피부로 체험하기에는 무료로 백신 접종을 해주는데 그걸 왜 안 맞느냐 이거죠. 그래서 안 맞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백신을 안 맞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 이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세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가다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물 때가 있습니다. 뭐 몇만 원에서 뭐 많아봐야 뭐 한 10만 원 미만 선이 대부분이죠. 이거는 딱 냅니다. 에이씨 재수없어 하면서 그 짜증은 나지만 아깝지만 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법을 어기고 우리가 그 어떤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크게는 수백만 원 가까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에 대해서 지불을 합니다. 왜냐?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일에 구상권이 청구가 됐는데 그 피해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달한다면은 그거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들 감당하실 정도로
그 형편이 좀 괜찮으신 분들이신가요? 아닐걸요? 대부분 요즘 어렵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만약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잘못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가까운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코로나 백신 안 맞겠냐 이겁니다. 자,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스스로가 무엇이 짐승의 표면에는 반드시 나는 안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자신을 하는 게 직접적인 환란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지금은 짐승의 표가 분명하게 밝혀져도 난 그걸 안 맞고 나는 핍박받고 나는 고난당하고 나는 순교에까지 이를 것이다. 지금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고난도 고문도 한 번도 안 당해 본 분들이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합니까? 순교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얘기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활하시다가 손가락에 나무 가시 박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손톱 발톱 깎다가 조금 깊게 깎아가지고 살 패이고 피나고 그랬던 적 있습니까? 그거 되게 아프죠. 그랬던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제가 되게 흔한 예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되게 아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종말론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목베어 죽이고 이런저런 정보 여기저기서 많이 주워 듣고 다니셨을 겁니다. 자, 그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닥쳐졌을 때 과연 옛날에 독재 정권, 우리나라만 해도 독재 정권 시절에 옛날에 이제 안기부죠. 사람들 잡아다가 빨갱이 이제 죄명을 씌우면서 고문을 했던 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빨갱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빨갱이가 아닌데 스스로를 빨갱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 고문을 못 견뎌서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영화화돼서 나온 것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저도 몇 편 봤습니다. 저는 근데 그걸 볼 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저거를 인간이 견디겠는가?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직접 당해보지 않은 분들이 내가 고문이나 핍박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는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를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지금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 그거는 얘기가 다르다고요? 그건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지옥을 가느냐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목숨을 걸 거라고요? 예, 지금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현실에 닥쳤을 적에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 안기부에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다 빨갱이냔 말이에요.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닌 사람, 무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자기가 빨갱이라고 스스로 잊지도 않는 죄를 인정을 해버리고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안 당해본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안 당해본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짐승의 표의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매매입니다. 경제 생활이죠. 여러분들이 경제 생활을 못하게 됐을 때 혼자만 그 가족이 없이 혼자만이신 분들은 그나마 좀 조건이 낫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 분들,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반려자가 있는 분들이 내가 경제 생활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필수적인 생필품을 못 얻고 음식을 못 먹고 굶어가는 것을, 가족이 괴로워하는 것을 그걸 보고 견디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지금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의 지금 무슨 일, 우리 집에 지금 어려워서 뭐를 해야 돼, 이사를 가야 돼서 아니면 뭐를 해야 돼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지금도 그러한 우리인데 지금도 스스로를
가치를 하나님께 더 두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때 가서 그것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가족들의 그 고통을 보면서.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무 쉽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지금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은 이런 본질적인 것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뭐가 짐승의 표다, 뭐가 짐승의 표가 아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가 짐승의 표인지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못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게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이 걸리고 영혼의 구원이 걸렸다고 해서 지금은 자신하지만 그때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결론은 이제 맺습니다. 지금부터 순결한 신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 깨어있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있고 변화되어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치관을 두고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결국 짐승의 표 받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는 지금부터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꾸 종말론 음모론 찾아다니면서 지금 나는 깨어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 좀 읽는다고 해서 깨어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준비되어져 가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정한 신앙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그때 가서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 모순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무엇이 더 본질적인 부분인가 오늘 제가 나누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인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결국은 내 물질까지를 더 드리고 싶어 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안 드리려고 하는, 못 드린다고 하면서 결국은 안 드리는 게 현실인 여러분의 모습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가치관이 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짐승의 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도 그 표를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그것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죽기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